오늘은 특별히 기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영로 성도님께서 퇴원하셨게 되셨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하실 텐데요. 제가 간증에 나오는지 제가 간증문을 검열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 이상을 계시면서 99%는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납골당도 알아보시고 이런 아주 절망의 순간이 계셨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간증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격려 하시고 여기 앞에 마이크 있습니다. 좀 도와드리시고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어르신이신데요. 이렇게 강건하게 저한테 인사 안 하셔도 되고요. 예의가 너무 바르셔가지고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박수치는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 성도님 이렇게 강건하게 오셔서 간증하신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눈물이 나서 못하겠어요.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저를 위하여 그동안 평생을 찾아주신 끊임없는 기도와 주신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좌를 움직인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듯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들어서는 모두 알고 계시라고 믿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새벽 6시에 늘 하던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운동기구가 부서지는 바람에 갈비 3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이후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병세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들은 빼면 되고 부스러진 갈비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것이 감염되어 명지병원으로 실려가 담낭을 헤어내는 긴급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긴급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로 옮겨서 약 40일 동안 인식불명의 새 인공호흡으로 제 중환자실을 누워서 할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TV 등에서 심판함나게 건강 강의를 하셨던 황승훈 박사님, 폐렴으로 입원했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출연 금지를 당했던 모고 탤런트 모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거리 못 가서 저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병은 생존율이 15%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15%지 그 정도는 수치라고 결국 걸리면 10명 가운데 1명이 살까 모두 죽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것을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 이야기지만은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제가 살아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에게 역시 제가 갈 것으로 날고 낙급당까지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찌 사람의 손으로 이룬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간이역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경각에 단한 생명이 급히 들어왔다가 다행히 살면은 일반 병동에 있는 이중으로 올라가기도, 불행히 저 세상으로 가면은 아래 시체실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병상의 주인이 바꾸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처럼 40일 버티고 누워있는 경우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회복하고 자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 일반 병동에 올라온 저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이미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도 넘긴 나를 그냥 데려가지 않고 건져주었을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확실치는 않지만 건져주셨을 때 나를 향한 그분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 뜻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한량없이 높고 크고, 그 뜻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한량없이 크고 높고 깊은 그분의 뜻을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서전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명 같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라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바르게 열심히는 살았지만 솔직히 남을 위해서 배려는 부족했다고 저는 그것이 저의 실체였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희 부부의 믿음을 생활이 아닐까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분명히 보잘것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이번 연단을 통해 그것을 아주 강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물론 또한 옛날에는 믿음 생활이 잘 못하였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벌어진 아내를 다시 불러들여 내가 극단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바로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순순히 따라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우리 부부가 성도 여러분 앞에 자주 모습을 봐줄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고 이성적인 결단입니다. 아내는 이미 일시적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은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손이 떨리고 운전도 못하고 걸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허리도 머리도 어려워서 가끔 떨립니다마는 일주일에 2번씩 샤워를 다녀야 하며 일회로 6과를 돌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석 달 정도는 그렇게 해야 정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보험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제 나중에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단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저는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로 이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